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멋진 신사분이 오셨어요. 임복자 집사님 이렇게 또 멋있는 모자를 쓰고 그동안 잘 지내셨죠? 할렐루야. 또 우리 예준이 시골 잘 갔다 왔어요? 누구를 쳐다보는지 그냥 한 것만. 예준아, 할렐루야. 우리 이복수 집사님 아드님 잘 혼사 잘 치르고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쁜 며느리를 보셔서. 언젠가 저도 며느리를 보겠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아들 둘이니까 보겠지 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힘, 말씀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은 스탠리 존스. 스탠리 존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89세 때에 중풍이 왔어요. 쓰러지셔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분이 선교에 대한 열망이 너무 뜨거워서 89세의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상에 누워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없을까? 그는 89세에 연로하신 어르신인데도 정말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할 수 없을까?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병상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병마를 이기고 내가 다시 또 선교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89세 할아버지잖아요. 이 간호사들은 젊은 이제 한참 때니까 들어오는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느냐? 간호사님, 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외쳐주세요. 뭐라고? 스탠리 존스요!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이 말을 간호사가 듣고 좀 그렇잖아요. 나이도 많은 그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중풍으로 이제 쓰러져가지고 거의 누워있는 희망이 없는 그 할아버지에게 스탠리 존스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외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계속 부탁을 하니까 간호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료차 또 이렇게 수발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 스탠리 존스가 계신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병원에 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호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두 번 저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약을 주러 들어오고 주사 맞으러 들어오고 모타로 들어오고 수시로 올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정말 6개월이 지난 뒤에 이 선교사님이요 그 중풍에서 벌떡 일어나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89세였던 그 스탠리 존스가 그 중풍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나중에 남은 여생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의 일정을 잘 마무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이제 암이 걸려서 아버님 목사님이 암이 걸렸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 목사님도 목회가 바쁘니까 목회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님 목사님을 방문했는데 그때 갔더니
아버님 얼굴이 표정이 환해지고 너무나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버님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겠구만 늘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버님 목사님이 회개한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무 아프다고 맨날 죽겠다 이러면 되겠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을 바꾸자. 어떻게? 죽겠네를 죽게 있네. 할렐루야. 아이고 아플 때마다 아이고 주님께 있네. 할렐루야. 내 생명도 내 목숨도 내 고통도 다 주님께 있네. 그렇게 이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을 고친 거예요. 전에는 죽겠네 할 때는 정말 고통이 극에 달하고 너무 아파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죽게 있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표정이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몸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얼굴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통이 오고 아플 때마다 오히려 마음은 더 하나님을 향하니까 속에서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한참 뒤에 가봤더니 진짜 그 아버님 목사님이 예전하고 얼굴 이 표정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암의 고통 중에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그전과 다르게 고통과 절망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얼굴 표정도 환하게 변하고 오히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가셨다. 어느 세미나에서 이 아들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말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분 광야는 뭐 곡식이 풍성한 것도 아니죠. 먹을 곳이 많은 것도 아니죠. 광야가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념도 먹고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먹을 건 풍성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마음의 소리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 보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이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어떤 맹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갚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불평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요 우리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도요 아들이 아버지를 불평하고 왜 나를 낳았냐고 원망하고 심지어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쳐보세요.
그 말을 아버지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연속극이나 뭐 드라마 보면 가끔 가다가 부부시간에도 부부싸움 할 때 막말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가슴에 상처로 남잖아요. 또 심지어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말에 부모는 무의식 중에 하지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식은요,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부모의 말이 평생 가슴에 남아서 상처가 돼가지고 늘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삶도 보잖아요. 재밌는 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떤 동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동물도요, 여러분 집에 기르는 반려견들 있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도 주인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상처를 받는데. 그래갖고 부부가요, 그 집주인이 부부가 다투거나 싸움을 하면 그 반려견이 보고 있다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싸우나? 그래가지고요, 반려견들도 상처를 받는데, 하물며 짐승도요, 그런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데, 사람이면 오죽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입술로 고백한 말도 들으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생각한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을 말하십시오. 행복을 선포하고 행복한 말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낙관주의자가 돼야 해요. 낙관주의자라는 말은 늘 긍정적이고 늘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인생의 낙관주의자,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낙관주의자들은 어떻게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느냐? 자기가 하는 그 언어, 자기가 하는 말의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선한 말로 바꾸고, 아름다운 말로 바꾸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면 우리의 삶이 낙관주의자로 바뀔 수 있고, 긍정주의자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행복하고 삶이 윤택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우리 성도는 우리의 인생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독사의 자식, 악한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왜 악하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의와 악이 가득한 사람은 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 행복한 말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선한 것을 가득 채워야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도 훈련이에요. 훈련.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채워야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것들로 채우면 악한 것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채울 것이 있죠. 그게 바로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하늘의 창고를 윤택하게 채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늘 창고에 우리의 보물과 보화를 채우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풍성한 사람은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늘 보고를 열 수 있는 준비물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면 찾을 게 많겠죠. 그러나 은행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찾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곳간을 풍성하게 채워놓으면 그 곳간에 재어놓은 그 풍성한 곡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또 가난한 사람이 오면 구제하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곳간에 풍성한 곡식을 채워놓듯이 하늘 창고에 풍성하게 채우는 비결이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1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건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뭐 땅을 파거나 작업을 하고 사람의 손으로 하면 한계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그 모래를 옥주포 그 길에 쌓이는 모래를 삽으로 가서 퍼오는데 처음에는 뭐 할만해. 몇 번 할만. 한 두세 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삽으로 하니까 힘들지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 옆에 포크레인 2대가 서 있더라고. 야, 저걸로 그냥 하면 한 바가지만 풀면 그냥 내가 삽으로 그냥 수백 번 하는. 제가 삽으로 삽질한 거 세봤어. 몇 삽 풀면 이게 차에 찰까? 몇 삽 풀면 찰 것 같아요? 제 차로 이렇게 뒤에다가 퍼왔는데 한 200번을 넘게 200번 넘게 해야지 어느 정도 차더라고. 삽으로 하니까 삽은 요만큼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라 모래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풀 때도 한번 세봤어. 한 200번 돼. 그런데 그 옆에 포크레인이 서 있어. 야, 이거 운전할 줄 알면 이걸로 한 그냥 한 산만 뜨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에 되는데. 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면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삽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기계로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포크레인이 문제가 아니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의 선포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에는요, 치유하는 힘도 있어요. 말에는요, 사람을 고치는 능력도 있어요.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옛날 개역성경인데 이거를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여러분, 말에는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은 함부로 찌르는 비수, 칼. 비수가 뭐예요? 아주 날카롭고 짧은 칼을 말해요. 여러분, 칼에 손만 살짝 베어도 얼마나 아파요. 그죠? 얼마나 씨라리고. 지난번에 제가 사무실에서 복사하려고 종이를 이렇게 하다가 그 A4 용지 종이도 얼마나 날카로운지 손을 댔어요. 살짝 스쳤는데 얼마나 씨라렸던지. 그런데 종이로 베도 그렇게 손이 아프지만 날카로운 비수로 상처를 입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말이 비수와 같대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어떤 말이? 함부로 하는 말.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남에게 함부로 하는 말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상처를 주지만 또 똑같은 말인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양약과 같다. 다시 말하면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치료하는 약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약이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 단어로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라파라는 단어가 써요. 라파라는 말이 뭐예요? 치료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요 지혜롭게 아름답게 잘하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람도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님이 간호사에게 부탁하기를 스탠리 존스요 일어나세요. 그 말 속에요 그 선교사님의 그 풍을 치료하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예요. 또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올량한 걸 세 번역으로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패려한 혀,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 때도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같은 말이 함부로 하면 상처가 되고 찌르는 것처럼 고통이 되지만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지혜롭게 하면 병도 고치고 마음을 살리고, 이런 지혜로운 언어 생활. 우리 선진교회 성도들은 치료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 걸 에스겔에게 보이냐? 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해요. 뭐라고?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한다는 게 뭐예요? 대신 선포하라는,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있어서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른 뼈들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을 때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정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예준이도 지금 목사님 설교 듣고 열심히 선포하잖아요. 소리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기여 살아나라.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외쳤더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그 구원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살리는 역사가 있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풍성하게 채우고 기도로 하늘 보아 채우고, 그리고 그 되어진 우리에게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대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힘든 자에게 찾아가서 많이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얻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선진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아론의 축복이 나오죠.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외쳐보세요. 자, 마지막이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205페이지) 우리 본문 말씀 앞쪽으로 나가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론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만난 사람들마다 여러분 입술로 못하면 속으로라도 이렇게 대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선포하십시오. 자, 한번 다 같이 24절부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말씀 외우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직장에 갈 때마다 사업장에 갈 때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얼굴을 이 직장에 비추셔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손주 손녀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민수기 6장 이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한 번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읽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사업장을 위해 직장을 위해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축복의 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갚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불평, 원망하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저주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듣고 그대로 행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의 힘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선진교회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 선진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겨진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남을 상처 주고 남에게 고통 주는 남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남에게 정말로 그 아픈 것까지 치료해 줄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선진의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